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서대분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크게 일어난 분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서기 1054년 당시 교회가 향후 1000년 동안 분열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몇 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것은 현실로 다가왔고 이 분열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동서대분열은 대부분 그냥 대분열이라고 부르며 정교회에서는 서방대이교라고 부르고 반대로 가톨릭에서는 동방대이교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로는 동방교회는 정교회, 즉 동방정교회이고 서방교회는 가톨릭으로 흔한 로마 가톨릭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서방교회에는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가톨릭과 분리된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이나 정교회 모두 단순히 지리적 위치에 따라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있어 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를 위한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정교회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표방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동방과 서방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동과 서도, 남과 북도 있을 리 없다. 오직 하나, 온 세상 넘쳐 흐르는 위대한 사랑의 교제가 있을 뿐. 유명 고전 주 그리스도 안에 동서남북이 있으랴 중 첫 번째 연애입니다. 이 시는 1908년 영국 유명 작가 존 옥센함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모라비아 형제회, 가톨릭 및 다른 교파에서 불리는 찬송가의 가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동방 기독교와 서방 기독교라는 용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동서분열이 일어나기 600년 전인 칼케돈 공의회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교회가 분열될 거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당시 교회들은 서로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451년에 열린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본성에 관한 교리가 채택되었는데 양성론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이라는 두 본성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콥트 정교회 및 일부 다른 교회들은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혼합된 단 하나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분열 역시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칼케돈 공의회에서 분열된 이 교회들은 오리엔트 정교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트는 영어로 동방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들 역시 동서분열 600년 전에 다른 교회들과 분열되었지만 동방교회로 간주됩니다. 이 교회들은 지도에서 가톨릭보다 동방정교회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리엔트 교회가 동방교회에 속하는 것은 단순 지리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들만의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1054년 동서대분열을 초래한 주요 쟁점은 두 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총대주교나 다른 교회의 주교에 대한 로마주교, 즉 교황의 수의권, 그리고 니케아 신경의 라틴어 본회, 그리고 아들 또한을 의미하는 라틴어 필리오que,가 추가되어 성령이 성부에게만 바라는 것이 아닌 성자에게서도 바란다로 신조가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분열 이후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황 수의권과 필리오que를 수용했고 동방정교회는 그 둘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오리엔트 정교회도 로마 주교를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니케아 신조에서 필리오que를 사용하지 않는 등 동방정교회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서기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분열된 또 다른 교회입니다. 그들도 교황의 수의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필리오que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만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구분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든 개신교는 교황의 수의권을 거부하지만 서방교회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라비아 형제처럼 필리오que를 받아들이지 않은 서방교회도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대분열 이후 수세기 동안 각자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몇몇 차이점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차이가 교리적인 차이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교회가 서로 다른 관습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는 것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서기 726년부터 730년
로마 제국 황제 레온 3세는 성상 숭배를 제한하는 칙령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접경 지역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상 숭배 폐지를 거부하게 되었지만 전반적인 기독교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성화를 선호하게 되었고 서방교회는 성화와 성상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무슬림의 저항을 많이 받았던 아시리아 동방교회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분열 이후 성찬 예식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 신도들에게 빵만 주는 것을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단형 영성체라고 합니다. 모든 동방교회는 빵과 포도주를 모두 나누는 양형 영성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양형 영성체로 성찬식을 합니다. 또한 성찬식에 누룩을 넣은 빵인 프로스포론을 사용하는 것은 동방교회의 관습이지만 서방교회에서는 대부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제병을 사용합니다. 개신교는 대부분 각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분잔하여 나누어 주지만 동방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숟가락에 담아 동시에 사제가 입 안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분배됩니다. 동방교회와 로마 가톨릭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차이점은 사제 독신제입니다. 이 문제는 교회에서 수세기 동안 주요한 논쟁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대분열이 일어나기 2세기 전 동방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방교회에서 주교에게는 독신 생활을 요구하지만 안수전에 혼인한 사제에게는 독신 생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사제는 독신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 사례를 통해 동서양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서방교회로 분리되지만 동방교회에도 진출한 바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한다면 보통 라틴교회에 속한 교회, 즉 24개의 서로 다른 수이 이우리스 교회 중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수이 이우리스는 자치교회라는 뜻으로 각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황의 권위와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각 교회는 자체적인 총대주교와 각자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산하에 각각 다른 전통과 전례를 가진 24개의 다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98.5%가 라틴 교회라는 단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라고 불리는 나머지 23개의 교회는 모두 합쳐 1.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동방 가톨릭 교회는 가톨릭 교회이긴 하지만 서방이 아닌 동방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제 독신제가 오래된 관행으로서 행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결혼한 가톨릭 사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동방 가톨릭 교회는 동방교회의 일부로서 기혼 남성도 사제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방 가톨릭 신자들은 필리오케가 없는 니케아 신경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교리적으로 필리오케를 인정하지만 신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동양과 서양에는 이와 같은 차이점이 몇 가지 더 있지만 그 차이의 핵심은 신학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서방교회적인 관습입니다. 기도할 때 오란스 자세를 취하는 것은 동방교회의 관습입니다. 기도할 때 엎드리는 자세, 다른 말로 큰절 또는 부복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서방교회보다 동방교회에서 훨씬 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체를 향해 한쪽 무릎을 꿇는 것은 서방교회의 관습입니다. 물론 전례에는 예배의 순서, 성서 정과를 정하는 방법 등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력도 서로 다른데 보통은 신학적인 문제로 간주하지 않지만 구력주의자 등 일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동서대분열이 기독교의 동서구분의 기원이 아니라면 그 기원은 무엇일까요? 사실 동서대분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동방교회의 예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서방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지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서기 120년 로마 제국의 지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주로 라틴어를 사용했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언어적 구분은 수세기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으로 나뉘어 발전했습니다. 양쪽의 신학자와 사상가들은
종종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쓰여진 신학을 읽고 발전시키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라틴어로 개발된 개념은 그리스어와 일치해야 했고 때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동서대분열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살았던 특정 인물들이 동서교회 중 한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습니다. 히포의 아구스티누스는 서양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부 중 한 명으로 개신교의 여러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다메섹의 요한과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 대표적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서 간에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신학적 가르침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화와 신화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미사나 성찬 예배와 같이 반드시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명칭과 예식의 차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리스어나 라틴어뿐만 아니라 현대 언어에서도 언어가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말라얄람어, 시리아어 등 다양한 언어가 사용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정보화 시대이자 자유여행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 배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한국의 동방정교회는 신자수 약 2-3천 명으로 9곳의 성당과 2곳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오리엔트 정교회는 콥트 정교회와 에티오피아 테와이도 정교회가 있습니다. 콥트 정교회는 서울에,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광명에 위치합니다. 신학적 차이에 관해서는 모든 동양과 서양의 기독교를 깔끔하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일반적인 경우들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서방교회에서는 원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동방교회에서는 조상의 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죄는 종종 아담의 죄의 죄책감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상의 죄의 관점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죄의 죄책감은 대물림된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일부 개신교도들은 원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동방교회의 견해와 매우 유사한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동방교회의 신학은 종종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에너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말하는데 이는 서양 기독교인들에게는 낯설고 동의하기 힘든 개념이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 양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단상 등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교회는 건축에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개신교와 가톨릭교회는 서로 다른 건물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 기독교는 중앙돔, 양파 모양의 돔, 화려한 이콘과 같은 독특한 건축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교차점이 존재합니다. 일부 가톨릭 성당은 상당히 동방교회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동방교회는 일반적인 서구적 건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 개신교의 이야기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주교가 없거나 주교에게 독신주의를 요구하지 않고 66권의 성경을 사용하는 등 개신교의 관습을 따르지만 문화적으로 동방교회의 예법을 수용하는 기독교 급파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루터교회는 비잔틴 건축 양식을 따르고 동방정교회의 성인 달력을 따르며 정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인도의 마르토마 시리아 교회는 안티오키아 전례 전통을 사용하고 교회가 사도 도마로부터 기원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상당히 개신교적인 신학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